오늘은 전기가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거 다 조그만 다 조창을 다 조창 그걸 다들 저기 바람이 안 오는데 그거만 다 주세요. 그러면만 그 카테니까 괜찮았어요.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오늘은 전기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 거 감안하시고 저는 이제 제 보이스를 최대한으로 높일 테니까 여러분 귀를 최대한으로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모든 선수 다 약하고 백이장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이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백이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비를 피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백이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이제 주보회대로 그대로 순서 진행합니다. 백이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제가 예배 부름부터 시작합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저를 미워하며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며 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의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므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폭우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에게는 우로부터는 신령한 으로 채워주사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또 아버지의 귀한 시간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 영광을 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 인도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갚아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져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들로 삼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23장 찬양하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대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어제 8.15 광복절 지나고 오늘 8월 16일인데 해방된 해가 닭띠더라고요. 닭띠 개유년. 그래서 닭이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울었을 때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셨고 8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해방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선물이었죠. 미국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 미국이 잠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펄하버 공격을 통해서 미국을 깨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일어나서 대동아 전쟁에서 승리를 외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데 일본 사람들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끝까지 아마 항전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얻게 될 것인데 그 두 방을 딱 떨어뜨려서 결국 해방을 주셨습니다. 해방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세계만방에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전기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각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중에서도 불러주시고 길이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사랑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81년 전에 우리의 조국을 그 일이 교서서 통일을 이루시기 전에 아버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해방이 아버지는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을 증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방도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통일도 아버지 미국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을 주셔서 복음 통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통일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각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긴 임마누엘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분도 구제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저들의 심령이 다시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환경으로 묶여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는 세계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주셔서 저들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모든 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 안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드리는 모든 시간이 주 앞에 연락되는 귀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중에서 막힌 길을 열어가면서 이곳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제는 81년 전 우리의 조국에 해방을 주신 귀한 날로 또한 아버지 축가를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통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의 세계 만방에 복을 증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말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참여를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모임을 힘쓰게 하시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교회로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께서 와우라고 하셨사오니 다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 그때마다 놀라운 일 행하신 주의 능력을 참여하는 복되고 내롭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셔서 강력한 나라 되게 하셨사오니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나라로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나라로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하는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믿음의 교회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우로부터는 신령한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좀 어두워지네요. 자,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4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선지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 글로 전부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며 드린 자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아름답게 쓰여지는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로 존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특별한 광고가 없고요.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 고생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전기가 이렇게 귀중한 것을 없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요즘에 AI 시대인데 AI가 곳곳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는데 전기가 끊어지면 AI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과학 기술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에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찬송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제가 6번에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원해요. 제 친구 목사가 지난 10년 동안 네팔의 선교지에 신학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좀 그 사역이 강화돼서 이제는 신학교에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30여 명의 목회자들을 1년에 2번씩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강화하고 그들의 목회를 돕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계획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선교 계획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현지 목회자들 30명이 추계와 춘계에 이렇게 재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4교회 연락한 교회가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제 차대의 꿈나무로 키우는 그러한 일에 이제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 선교가 중요하고 1년 동안 어느 여러 교회를 막 섬기는 것보다도 저는 한 군데 좀 그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돕지만 이 네팔 그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선교비를 모아서 그것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이렇게 전기가 없이 또 때로는 더워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연약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이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전한 자와 든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종을 주께 있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의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고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을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AI 시대,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서 AI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AI는 단적으로 말해서 인포메이션을 어떤 것보다도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아직 읽혀지지 않은 책을 딱 제목 집어넣고 썸마리를 해줘라 그러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엄청납니다.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그만큼 굉장히 그 인공지능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크라우드나 제민이나 크로크나 그 다음에 또 챗GPT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지만 그러나 정보를 얻되 그것은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문해력이 없고 영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설교자들도 AI가 주는 대로 설교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원어 성경 이런 거 있는데 참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근데 여러분 바벨탑이 딴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막 102층, 105층, 120층 막 쌓는데 그걸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된 것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면 어떻게 돼요? 높은 건물일수록 빨리 무너져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하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무질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그 뜻이 하나인데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자. 그러면서 혼잡시키니까 더러 언어군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외국어가 생기게 된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걸 보면 이들이 그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이 인생들을 살피시고 쌓으시다.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들이 언어가 소통되니까 다 흩어져서 바벨론 탑은 이제 무의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이것을 이제 우리 사자성어로 말해 식자우환이라고 그러죠. 식자우환.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의학적인 상식이 많은데 그것을 보면 이 병도 되고 저 병도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죽겠다 많이 나오죠. 근데 아야 모르면은 그냥 편하게 살다 죽을 텐데요. 증세에 따라서 여러분이 많은 병명을 스스로 그렇게 만드시는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식사관님. 그래서 이 솔로몬도 여기 18절에 말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한다. 번뇌와 근심. 사람이 공부할 때 근심을 쌓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뭔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그러나 싸우면 싸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그 다음에 근심거리가 많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만족하는 돼지가 되지 말고 고민하는 인간이 되라. 돼지도 똑똑해요. 돼지도 보니까 뭐 썰매도 끌고 뭐 쟁기도 끌고 집도 지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돼지를 그냥 우리가 많이 먹는 짐승으로 알지만 돼지도 배가 차면 안 먹어요. 더 이상.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만족하는 돼지가 되지 말고 고민하는 사람이더라. 철학자의 귀한 명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의 삶을 살지 말고 인간답게 살아라.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인간은 본능에 따라 살면 안 된다. 그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또 잠자고 싶고 잠자며 이런 것에 충족돼서 살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가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또 사람다운 고민이 시작되죠. 내가 이렇게 배를 꼭 부게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 것이냐, 이 이상이 뭔가 있느냐, 삶의 방향에 대한 몸부림이 있고 고민이 있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참 선택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나가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찾다 못 찾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청년이라는 것은 젊은 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저는 단적으로만 죽기 전에 철들라고 해요. 죽기 전에 철들. 죽기 전에 정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 12장 2절부터는 이제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비유적으로 맷돌을 가는 자들이 적어지고 바깥에 창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기둥이 흔들리고 뭐 식욕이 없어지고 뭐 이 등등은 이거 노인성 질환에 대한 그런 모든 그 심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죽을 때가 가깝다. 그 전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연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하지만 결국 답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 답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구원받는 에센스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인데 구원받는 것인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구원받은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소위 그 상대주의 세계에 살면서 예수 외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 미국에서 가장 그 뭐랄까요 이 부흥이라는 말 좀 가장 많이 그 선호하는 그 운동이 뭐냐면 요가입니다. 요가.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전부 다 새벽에 특별히 새벽에 요가 매트를 갖고 가면은 저는 항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스트레칭하는 것으로 지나지 않고 저들이 명상에 들어가고 요가의 진정한 그런 종교에 들어가게 되면 저들이 참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가의 절정은 뭡니까? 귀신과 접하는 거예요. 귀신과 접점하는 것이 요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요가를 하신 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스트레칭에 지나면 거기에부터 명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고 그 다음에 우주의 정규와 만나고 그 다음에 마귀와 접전하는 것이 바로 요가의 그런 정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여기에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결국 공부를 많이 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행복 지수로 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기관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가 조사하면요. 어디가 1등인 줄 알았어요? 벵글라데시가 1등입니다. 근데 벵글라데시는 가장 최빈국이고 가장 기아가 많고 어린아이들이 못 먹어서 어린아이 실명하는 그런 이율이 제일 많습니다. 유니세프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어린아이들이 왜 장님이 되느냐? 영양실조로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인데 행복도를 조사하면 세계 1위. 그게 뭐냐 이게. 못 먹고 못 살고 아이들도 굶어 죽기도 하고 실명하고 이게 뭐냐 이거야 행복이.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하는데 결국 거꾸로 잘 살면 잘 살았어. 오늘도 여기 말씀한 지혜가 많고 부가 많고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근심이 더하고 번뇌가 많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고민을 대변하면서 뭡니까? 여기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의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뭐라는 거예요? 공부할수록 수고하면 할수록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고라는 것은요, 사실은 죄를 짓기 전과 후가 말씀하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수고라는 말이 굉장히 축복이라는 말과 연결됐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진 다음에 너희들이 수고한다는 것은 뭡니까? 고생을 하는 것이 이 수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덴 동산에 쫓겨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에덴 동산의 범죄하기 전과 후가 뭐냐? 여기 말씀할 때 수고한다는 것이 생존을 위한 노력이에요. 아무래도 끝이 없고 아무래도 기쁨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고생하다 죽을 것이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완전 저주하셨다만 농산물이 없을 텐데, 그래도 적당히 저주를 주셨기 때문에 농사하는 그 노력이 더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제 은퇴해서 이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시지만, 그런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이 뭡니까? 결국 서바이벌 게임 아닙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학생들은 공부하기 왜 공부하느냐? 잘 먹고 잘 살기 공부한다. 좋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예? 또 운동하는 것도 건강히 살려고 노력한다. 이게 다 서바이벌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저도 가끔 보다가 이제 지금 멈췄지만 이종 격투기 뭐라 그래요? UFC인가? UFC. 그건 뭡니까? 상대방을 죽도록 패가지고 상대방이 끌다할 때까지 계속 경기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두드려 맞고 보니까 코도 삐뚤어지고 얼굴도 막 찢어지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걸 왜 보느냐? 사람들이 뭡니까? 대리만족 얻기 위해서. 누구를 내가 패고 싶은데 못 패니까 그 사람을 거기다 투사해 놓고 계속 패면서 쾌가 몰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피로감 때문에 그런 자꾸만 레저에 빠지는데, 그 중에 하나 장르가 UFC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그 직업 그 게임에 빠지든지 게임 중독되든, 이런 것이 바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근본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가지고 신음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안을 찾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도자는 솔로몬은 사람들의 삶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다 헛되어 바람잡으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해 아래. 해 아래는 것이 뭡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해 아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계관,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해 아래 살아가는 것인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결국 뭔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잡으려고 애쓰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얻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허무함이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절이요, 15절이에요.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채울 수 없다.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원어적인 말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 하죠. 돈으로 채우든지 쾌락으로 채우든지 모든 걸 채우려 할 때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이 뭡니까? 곧게 할 수 없다. 죄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부러진 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는데, 구부러진 것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을 쏜 적이 있습니까? 총을 쏘고 정주전했는데 자꾸 빗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0점 조전이 잘못된 거예요. 총에 결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차를 타고 정비를 하다가 어느 날 차가 완전히 휘청휘청해서 보니까
이 필 얼라이먼트를 안 했기 때문에 휠이 휜 거예요. 필 얼라이먼트는 똑바로 갑니다. 똑바로. 오늘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테스트 해보세요. 좀 한적한 길에서 핸들을 놔보세요. 그럼 왼쪽으로 기울인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럼 필 얼라이먼트가 해야 됩니다. 꼭 하세요. 그렇게 되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타이어도 오래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공장에 가면 필 얼라이먼트를 하면 똑바로 갈 수가 있다면. 그런데 인간의 가장 최악의 병이 죄인데 죄의 병을 어디서 고칠 것이냐? 어디?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철학자는 철학자 나름대로, 종교인은 종교인 나름대로, 뭔가 세상에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에 시름도 없어지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하게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빈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더니 뭐예요? 그 다음에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완전히 망쳐졌다는 거죠. 예? 공적질색, 색정시고, 예? 공 비운다는 거예요. 비워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마귀를 부르자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비라는 병도 죄악의 병이라는 것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방법, 저 창조주 하나님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어디서 답을 얻었어요. 잡았다 싶은데 조금 있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부러졌던 것, 인간의 절대적인 죄악, 이것을 스스로 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와 지식을 얻고 뭔가 인간답게 살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런 모든 지식은 우리의 죄 가운데 건질 수 없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고민.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약을 진탕 먹으면 고민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마약 환자들을 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꾸 거기로 돌아가고 싶대. 왜 그러니까 아니 마약을 끊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고 세상 걱정이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 세상은 간대없고 붕 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시름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몸의 통증도 없어지고 생각도 그 나름대로 표현이 맑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약 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약이 깨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과다 복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죽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 켄싱턴 에비뉴 한 2만에서 3만 명의 그 펜타닐 환자들이 거기 좀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경찰도 거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제 불능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자, 그래서 어쨌든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직장은 직장 나름대로, 또 사업을 하는 사람대로 잘 살려고 모든 기울이나 그 어떤 성취가 됐을 때 그때부터 오는 허무감, 이것은 미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으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 했는데 결국 18절에 오늘 제목처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죠. 걱정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식자우환이라 알기 때문에 더 고민이 돼요. 몰랐을 때 몰랐는데 아니까 그때부터 더 근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이 권태감을 느끼고 뭔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 삶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이제 가벼운 지식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AI가 주는 지식이 물론 질문하는 사람에 의해서 깊은 지식까지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질문에 따라서 AI가 대답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휘발성 지식, 잠깐 있다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과 같은 지식이 AI가 주는 정보인데,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빠져서 책을 읽지 않거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멍청이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대학생들도 책을 안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 아티클을 쓸 때 AI에서 찾는데 교수들이 그 AI에서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또 탐색하는 그
뭐예요? 앱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고 거기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날장 없어지는 휘발성 지식 가지고 다 하려니까 학문의 깊이가 없어지고 결국 세상이 이제 어지럽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돈이 안 되면 안 배우려고 그래요. 돈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인사철이라는 말을 써요. 인사철. 인문학, 역사, 문학, 인사철, 철학. 이것을 읽으면 시간 낭비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 그냥 모든 것. DIY.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결국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정보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메케니컬을 찾아가나 공장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연구하는 것을 광기라고 여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기라고. 그래서 솔로몬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탐구하려고 연구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은 아마 박사학위를 6, 7개 가진 그런 석학일 것이에요. 식물학, 동물학, 천문학, 모든 것을 다 꿰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가 결론을 얻은 것이나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다 그렇게 결론했다는 것은 뭐냐?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생에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다 그랬죠. 구부러진 것. 이것이 바로 죄거든요. 인간이 전부 다 죄성을 갖기 때문에 다 구부러졌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래 나한테? 그러면 속으로 그래.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상한 것이 아니요.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부러졌기 때문에 저렇게 독서를 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상처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결론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구부러진 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거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엉뚱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라는 것이 오직 예수. 지난주에도 그 말씀 우리가 인용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면 근데 거기서 그거 말씀하는 거는 진행입니다. 한번 새 것이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새 것이 됐는데 또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십자가의 피로 또 정결하게 돼. 또 살다 보니까 또 힘들어. 또 그리스도 안으로 또 들어와. 그러면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생기, 소망,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죄의 문제는 절대로 앞으로도 과거에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그 찬양. 한때 어떤 교단에서 보혈 찬송을 자꾸 부르니까 피를 자꾸 얘기하니까 왜 피를 얘기하니까 징그럽다. 이 보혈 찬송을 빼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정돈하는 그런 찬양으로 바꾸자. 이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존립되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산 성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걸 빼버리면요 진짜 명약을 빼버리면 됩니까? 전부 다 진통제야.
그다음에 당위정이요. 모든 것은 도덕적인 윤리예요. 그 중심을 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시도를 안 하기로 했다는데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새 것이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In Christ, in Christos,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98회나 쓰고 있어요. In Christ. 거기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신약학 논문을 많이 쓴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좀 외람된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지치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물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좋지만 그 이론적으로는 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환경에 접해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할까? 구부러진 것을 필 수 없고 모자란 것을 보충할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구부러진 것도 피고 부족한 것도 채우는데 그것이 in Christ 안에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상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오셔. 피값으로 사셨음을 고백하고 또 피값으로 또 죄의 있음을 받고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지점에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결론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편, 번뇌도 많지만 근심도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기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셨습니다. 또 전기가 나가서 에어컨이 가설되지 않게 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성도들의 귀하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때때로 지치고 상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또 그대로 순서 진행합니다. 일어나셔서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이 찬양이 이제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434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세상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고백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도 주님께서 어루만져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강건함을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 참들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지 못한 심령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며 아버지여 생기를 불어오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아픔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그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만병에서 되시는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주께서 부르신 한까지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곳에 오지 못한 상하고 지찬 심령들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다음 주에 꼭 함께 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많은 사람들과 우리를 택하셔서 천해 하나 만해 하나 골라주시고 뽑아주시고 또 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로서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순서를 다 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평강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지키리 다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등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이 사랑을 감격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자하심의 풍성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